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요한복음 11장을 우리가 배우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목장 성경 교사들도 18장을 공부를 합니다. 우리 작년 말과 올 초부터 12장과 17장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요 성령 충만 기도에 주기도문이 끝나면은 14, 15, 16장 성령님에 관해서 제가 수요 성령 충만 기도 때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만은 핵심 부분만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 우리 45절부터 57절까지인데 제가 봉독하고 중요한 부분을 합독합니다. 마리아에게서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이 와서 다시 에브라임을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57절의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체포 명령을 내려 두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꽃다운 청춘들을, 꽃다운 청년들이 속절없이 고통스럽게 이 땅을 떠난 참사 앞에서 깊은 슬픔과 고통과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망자 156명 중에 20대가 104명입니다. 먼저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들의 삶과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순간의 쾌락을 찾아서 헤매는 이 시대에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그대로 방치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어떻게 하든지 인생의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타락한 이 죄악의 축제가 거룩한 생명의 축제로 변화되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성공의 비결을 배우고, 또 실패한 분들에게서는 나는 저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또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에게서는 그 인격을 흉내내므로써 우리가 배우고, 또 인격이 참 좀 비열한 사람에게서는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또 부정적인 차원에서 또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알코올에 중독된 아버지를 둔 분 중에는요, 술로 인해 자신과 가족들을 파멸로 몰아낸 모습에 혐오감을 느껴서 전혀 술에 입을 대지 않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배우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결코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나옵니다.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도 혐오감이 생겨서 나는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이 생기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부활해 줄 생명의 주님께서 살리신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을 것 같으세요? 어떤 반응을? 여러분 중에 잘 아는 친구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어버렸어요. 심장이 멈추고 뇌파만 거친 것이 아니라 몸이 썩기 시작하고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물이 고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만일 그 친구를 물이 흐르기 시작한 그 시체를 살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이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아마 그러면서 막 믿을 사람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깜짝 놀라면서 야, 내가 참 불가사의한 일을 보았다. 말은 해도 믿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썩어져가는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셨을 때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고 이 사건을 그냥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일러 바쳤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와 적대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내가 불가사한 일을 봤다. 예수라는 전인 나사로를 살렸다. 고사질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엄청난 사건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가 꼭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어떤 분은 하나님을 좀 보여줘봐. 보여봐. 그럼 내 믿을게. 왜 기적은 성경에만 나오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지? 기적을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저는 이런 사람들 치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이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딱 보게 되고 뭔가 기적을 딱 체험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믿을까요? 아니요. 왜냐?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기적을 봤다고 해서 꼭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믿는다면 예수님 당시에 그 주위 사람들은 다 믿어야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데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베푸는 이런 이적들을 두루와 시온에 생활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 베푸신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우성을 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봤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시대에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 생전에 정말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두 번째로 많은 기적이라고 하면은 출애굽 때라고 할 수 있겠죠. 출애굽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을 때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반석에 내리치니까 막 물이 터져서 해갈해주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비같이 떨어지게 하셔가지고 흙이를 이렇게 메꾸어주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참다 노하셔가지고 이렇게 목이 고든 너희들 이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전부 다 그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그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그들을 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적을 보면 믿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기적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적을 행하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사건이요. 최고 최대의 기적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요. 이 부활의 사건을 직접 목격했고 이 사건을 위해서 순교를 했고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던 이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살아 계시고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저렇게 정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 여러분들처럼 머리 좋은 분도 있고 바울처럼 교육을 많이 받은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살아계시다 정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정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기적을 봐야 믿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이미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기적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예수님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일부러 안 믿고자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믿는 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의심이 들어요. 기도를 막 했는데도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 살아있나? 이런 의심이 드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흥정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 기도만 딱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또 그렇게 들어주셔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응답이 왔다고 해서 그 다음에 탁 믿어지십니까? 아니에요. 더 큰 또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그만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면 응답이 안 오면 또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지금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럼에도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 좀 하지 마시고 제발 좀 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의 기초에서 약속의 말씀의 기초에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하시겠느냐? 이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가장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고 구하는 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현상,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시고 이미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의 기초에서 내가 가진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에요. 감사의 달이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올 한해 정말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3년이나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을 주께서 이제 거리두기도 없애시고 정말 넘치게 우리 각 가정과 우리 생업의 현장과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얕은 수준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약속인 인격인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썩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처음 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바리새파는 우리 잘 알죠. 경건주의를 신봉하는 자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의 그 영광을 재현하는 길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안 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 신앙적으로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잘 지키고 모든 국민이 정말 주님 뜻대로 살 것 같으면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신앙 갖고 살던 자들이에요.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 것들입니까? 그래,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랬을까요? 천만에요. 거기서 듣고 그래? 나도 가봐야지. 이랬을까요? 천만에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를 이 소식 듣고 회의를 소집했어요. 참 교회는 회의가 많으면 안 됩니다. 회의가 많으면 회의에 빠지요. 그래서 망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사람이 표적을 많이 나타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좋겠습니까? 아니, 표적을 많이 나타내고 있으면 그 행하시는 분은 믿어야지. 어쩌면 좋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엄청난 소식을 듣고서도요. 믿지 못하는 이들의 이유가 뭡니까? 위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8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압제하에 있었어요. 그죠? 근데 로마 정부가 대제국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각 식민지마다 총독을 파견하고 자치권을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유도 있었고 종교적인 자유도 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청년을 쫓다가 민족 봉기라도 일어날 것 같으면 로마가 허용하는 그 자유조차도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냐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걱정거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요. 진리보다도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요. 진리보다 집단 이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이분을 영접하기보다 이 골칫 덩어리를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골칫을 썩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 없습니까 혹시? 우리 주위에도?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위험 때문에 이런 이익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목장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이게 진리다. 마음에 와닿고 또 주님을 잘 섬기면서 행복해하는 분들 보면은 야 정말 매력적이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정작 예수를 영접 안 해. 왜 그래요? 우리 집안은 다 불교를 믿었어요. 우리는 무교지만 제사 때문에 부모님, 아버지, 어머님 마음을 상하게 할 거니까 제가 예수를 믿기는 좀 그래요. 이런 어떤 위험 때문에, 안전 때문에, 어떤 유익 때문에 아니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그것도 보통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심판이냐, 영생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게 진리라면 좀 불편하고 좀 부딪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화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부모님 구원하고 내가 형제 자매들 구원하고 내 친구들 내가 구원해야지 이런 마음 먹는 것이 온당한 일이지. 불평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 부딪힐 것 때문에 부모님과 친척들과 거부감 관계 생길까 봐 이 진리 붙잡지 못한다. 그래서 띄어지지 못한다. 얼마나 답답한지. 이게 지금 보통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영생이냐 영벌이냐는 문제인데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이 사진을 보고 막 가슴이 아팠어요. 보세요. 사람이 죽고 있어요. 제발 돌아가시오. 경찰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 목이 쉰 경찰 나중에 울먹이면서 내가 우리는 저렇게라도 하지 못하는 죄악인 제가 얼마나 해이가 되든지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제가 얼마나 가슴이 터지면서 또 221시간 만에 그 140, 50m 강도에서 생환한 두 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버티면서 견디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나오니까 이런 참사를 알고 제가 그런 분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런 절망과 슬픔과 이 쫙 된 세상에서 정말 우리는 정말 영생을 믿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과감하게 진리를 위해 사십시다. 우리 갖는 믿음은요, 단순히 마음의 평안함이나 누리고 윤리적으로 남보다 조금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영생이 달렸습니다. 영생이 달렸어요.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 앞에서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마십시다. 정말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예수, 이 진리를 과감하게 붙잡고 과감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염려를 표시하니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탁 일어섰어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말하면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 You know nothing at all. 뭐만 당신네들 그렇게 멍청하냐? 비꼬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50절이에요. 한 사람이 백성을 왜 죽었어?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 대제사장도 이 바리새인들과 동의하는 거예요. 이 가야바가 누구냐? 서기 18년에 36년까지 18년을 대제사장 역할을 한 이 사람은 사두개파라 그래요. 사두개파. 보통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앙숙이에요. 너무 믿는 게 다르거든요. 같은 종파인데 그 당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는데 특히 바리새파는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천사니 부활이니 초자연적인 거 믿지 않는 아주 현실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는 어쩌든지 신앙적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꿈이라면 바리새파는 너무너무나 현실적인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개혁을 통해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앙숙인데 여기서는 동의를 해요. 이 사람이 죽어서 나라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저자 요한이 아주 재미있는 코멘트를 답니다. 51절, 52절.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자, 이 사람은요, 그냥 나쁜 의도로 이 사람 죽여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엄청난 예언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진리를 말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살기 위해서 예수가 죽어야겠다. 여러분, 이거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온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짐을 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죽어야 하겠다.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예언을 다 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세요? 저는요, 이렇게 못된 사람이, 정치로 부패한 사람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예언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을 대변인으로 세우셨거든요. 근데 하도 구약을 아시겠지만은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따로 세우죠. 예언자. 근데 본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7장의 19절 이하 보면은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영감을 받았으니 그에게 손을 얹고 안수해서 지도자로 세우라.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가 직접 오지 말고 제사장 엘르아사를 세워서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매하면서 후계자를 임명해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얘기하면 너 여호수아와 온 백성은 듣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직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패했고 동기는 나빴지만 이런 엄청난 예언을 한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는 예수가 죽어야 한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성직,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직분에 대해서 직책과 사람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구나, 이걸 느낍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도 경험이 있고 또 그렇게 경험하겠지만은요, 보통 목사들이라든지 설교자들의 삶을 보면서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나 실망한 면이 발견되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죠?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몸은 와 있는데 정신은 딴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굉장히 메말라집니다. 왜 예를 들어서 수학 선생님이 싫으면은 수학 과목이 싫듯이 저는 중학생 때 영어 선생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유머로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그 직책과 사람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부패하고 이 나쁜 동기를 가진 가야바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면은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하자가 있고 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설교자라도 그 말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럴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말씀 전하는 사람과 이 말씀을 혼돈할 것 같으면은 내 신앙생활에 엄청난 지장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후에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0절에 그죠? 3절에 그죠?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바울 사도께서도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런데 감옥에 갇히니까 평소에 바울에 대해서 시기심과 열등감 느낀 사람들이 이때다. 그래서 막 시기심과 열등감으로 막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바울에게 상처 주려고 막 복음 전하는 열심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을 하든지 참된 마음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 동기는 나쁘고 질투와 시기심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도 쓰셔서 복음에 전해지고 있으니 나는 그만입니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가짜들, 나쁜 동기로 하는 이렇게 설교하다든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상을 주실 때 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건 하셔요. 마태복음 7장 22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기를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할 것이다. 그때 내가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내게서 물러가라.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책과 사람을 구분해서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실망 때문에 내 마음이 다쳐가지고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일은 그런 일이 없기를.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다시 이제 다음 주부터 저만을 위해서 그 목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 받아서 대언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한 기도가 정말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는 유튜브 온라인 자꾸 그 설립만 들고 머리만 커지는 분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셨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 자체 살아있어요. 온라인 방송 좋아하지 마세요. 현장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동의하시면 하면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는 언제 예수를 죽이느냐, 어떻게 죽이느냐, 이것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에브라임이라는 고을로 54절에 보니까 피신하셨어요. 왜 피신하셨을까? 죽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죽어야 될 때를 하셨고 살아야 될 때를 하셨고 도전해야 될 때를 하셨고 피해야 될 때를 하셨고 격려해야 될 때를 하셨고 구중해야 될 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때가 언젠가 55절이니까 6월절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행진하는 모습이 이제 12장부터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다시 한번 서론도 꺼냈지만은 여러분과 같이 정말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왜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런 결정을 했는가? 왜 그렇습니까? 위험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나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건재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알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난 뒤에 40년이 안 돼서 로마 장군 타이터스 디도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해가지고 몰살을 시켰어요. 100만 명을 죽여버렸고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철저하게 파괴됐어요.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에 사람이 다시는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다 공원한 데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적도 있고 또 포로로 잡혀간 적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이 확실했고 돌아갈 성전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난 데는 40년도 채 안 돼서 이스라엘은 아주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전 세계에 흩어졌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사할 수가 있었겠는가? 이들은 나라가 다칠 것을 염려를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두려워하던 그 결과에 몇십 배나 되는 엄청난 재난이 그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게 뭐예요? 보잘것없는 자기네 민족이 그 많은 수많은 강대국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인데 자기네들이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떠나고 보호의 손길이 떠난 그 자리에는 재난이 밀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네들의 지혜를 쫓다가 더 큰 재난을 받았던 이런 유대인들, 우리가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될 우리에게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죠. 갈림길에 설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쫓느냐 아니면 세상을 쫓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사느냐.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말씀에 순종합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치러야 될 대가가 있고 따르는 위험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을 것 같으면은 내가 실패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세상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도리어 내가 두려운 것보다 몇 배나 더 나쁜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신앙이 좋다는 자매님들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되어 있으니까 믿는 사람에서 참 기도를 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중매가 들어오는데 학벌도 좋고 돈도 많고 이야 잘생겼어. 내가 이 남자가 결혼해서 참 내가 이 남자 예수 믿게 해야지 정당화시키면서 결혼한 다음에 잘 살 줄 알았는데 잘 살기는커녕
차라리 결혼하지 않은 것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자기 믿음까지 까먹는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참 교인들이 떠날까봐, 교인수가 줄어들까봐 막 전혀 자격이 안 된 사람이 막 직분을 주고 막 그래요. 분명히 어떤 사람이 지도해야 되는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원칙이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웠을 때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 보셨습니까? 잡아 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 그래서 직분을 줬던 그 사람이 교회의 저해역사가 되고 어떨 때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주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키울 때도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자녀들 이렇게 키우라 다 나와 있어요. 네 자녀를 제자 삼으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르치고 무성하게 가르치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보다도 세상에 성공한 자녀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예배는 보내지 않고 학원만 가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은하신 시설을 할지라도 친구들에게 소외될까 봐 막 방관하고 말이죠. 이게 사랑이라 생각하고 이게 자녀들이라 생각시키면 그 자녀들이 과연 큰 다음에 부모님께 고맙다고 생각하고 효도할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할 때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딴 거를 선택할 때는 잠시는 성공한 거고 잠시는 푸는 것 같지만 피하고자 하는 재난이 몇 배나 닥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주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 알지만 그렇게 하면 도저히 손해볼 것 같고 말 것 같고, 그래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조그만 부정 앞에 타협하고, 그래서 좀 잘 될 것 같으면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시면은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좀 위험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 참된 안전이 있고,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좀 손해물 같지만 그것이 참된 축복이 있고, 우리가 지금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선택하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시편 기자가 말했잖아요. 우리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석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런 살아있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싶으면 그 한 가지 말씀 붙잡고 또 떠오르는 어떤 그런 감동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1, 2분 동안 정말 결단하고 회개하고 다시 말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저버리고 세상을 쫓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저들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영적 눈을 띄워주시고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기적을 요구하여 그런 어떤 얄팍한, 이미 우리는 최대 최고의 기적인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의 생명을 걸고 결정해야 될 순간순간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순종함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나의 방패 되시는 주님, 나의 산성 되시는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나의 피난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이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